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그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한 자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기를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고 하니,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물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를 철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신명기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철용광로 파라오에게서 이끌어내시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민족들입니다.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신명기 1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독특한 백성.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로 선택을 받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보다도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어디에서?
여러분이 택함 받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단 할 것이 없이 칼빈주의자들 창세전에 선택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창세전에 그 자신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됐다고 하는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그저 자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무리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 양자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신 건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신다 이겁니다. 미리 아신다. 누가 믿을 것인지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니 미리 아심 다음의 예정입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제사들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제사장들, 유대인들 누구를 택했습니까? 강도요, 살인자인 또 선동자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민족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은 진정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또 한 번 유대인들을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접지 않았죠. 믿지도 않았죠. 문제는 뭐요? 시기의 질투가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종교적인 선동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결국 유대인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죠.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물론 마가, 마태,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오시는 목적들 가운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강도, 살인자, 난동을 부리는 바라바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과 바라바,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명예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지식을 선택하는 것,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택했어요? 유대인은 누구를 택했어요? 강도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인이, 악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그들은 강도, 살인자, 난동을 부리는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선택하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신분, 올바른 신분과 악한 신분, 죄인이나 의인이나를 택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누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셨죠. 이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누가 아들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죠.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입술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돼야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어떠한 신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 인하여서 마귀의 신분과 함께 땅의 신분을 가질 것인가? 오늘 선임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앞세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다도 종교적인 의의를 앞세우고 종교적인 의의를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하고 있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무엇을 택해요?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서들, 시가서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까?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라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 것이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헛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느 세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복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아무리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들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불결하고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다수가 다 옳은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하죠. 종교적인 의의를 찾고 있고 자기의 행위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죠. 근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의 길, 자기의 행위의 길로 가는 자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길, 철학의 길, 과학의 길, 문학의 길, 학문의 길, 종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자기 지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고 확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영생의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인들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이죠.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구원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으며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신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에도 그들은 스스로 지옥의 불못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길이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한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가 분명히 하늘나라 낙원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지옥은 그저 비유야? 비유가 결코 아님에도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죠. 겁주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있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지옥의 불꽃과 불목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시는데 그 마귀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의 성경과 변개된 성서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성경에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는 최종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마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또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각의 짝이 있죠. 구절들이 짝이 있죠. 왜?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의 입이 명령하였다 이겁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것들 주의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첫째는 뭐요? 교리라고 말씀하시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변개된 성서들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놨죠. 너무나도 많이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죠. 또 그들의 성서에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서로 인해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바로잡는다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새롭게 창조되겠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들은 결코, 개역에는 이 결코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성경책을 제거하고 불태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노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바꾸죠. 회심하죠. 돌이키죠. 주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배우는 것보다도 10번 읽고 배울 때에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겁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다 이거죠.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줍니다. 한 번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조금 열려지겠죠. 2번, 3번, 10번을 볼 때 더욱 눈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성경에서 주께서는 결코 삭제되거나 오역되거나 변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인간들, 마귀들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변개시키지도 아니하고 삭제시키지도 아니하고 또 첨가시키지도 아니한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목적은 왜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돈 벌기 위해서 개혁, 개정 할 것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고 있는 자들, 여우디처럼 잘라내고 첨가시키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성경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게 하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 주께서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와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올바른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왜 주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순교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죠. 스테반이 죽죠. 또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누구요? 야고보죠.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 마지막도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고 이제 의의 상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니면 백보다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또한 수치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성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책망 속에서 사람들이 지적하고 꾸짖는 것에 있어서도 견뎌낼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 여러분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언가 그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고 천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에